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랜선 짤막 강좌.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제9조의 문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조의 문구는 성경을 해석하는 무오한 척도는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성경 어느 부분에 참되고 온전한 뜻을 알고자 할 때는 좀 더 명백하게 말씀하신 다른 부분들에 비추어서 연구하고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전체 성경 가운데서 깨달아야 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는 진정한 규범은 성경 그 자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성경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담긴 메시지를 추론하는 그런 방식의 접근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 본문 그 자체에 중점을 두도록, 그러니까 자체 본문이죠. 전체적인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다른 자료를 찾으려 하지 말고 가장 1차적으로 성경 안에서 해석의 기준을 찾자라는 것이죠. 성경을 어떤 문화적인 산물이나 혹은 어떤 인물의 개인적인 사상이나 사고를 투영한 그러한 문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영감에 따른 계시로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했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뜻하는 바와 의도는 성경 본문 안에서, 즉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배경적인 것들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이죠. 자, 79번 질문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는 성경 해석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사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디오스, 이 말인데요. 그 말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풀 것이 아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공적으로 교회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명백한 해석만이 따라야 된다.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영감 가운데 기록되었는데 특별히 인간 저자들이 다 있죠. 모세오경의 경우에는 모세가 있고, 바울 서신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이고, 자, 이러한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사적인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혹은 바울에게 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성경으로서 주신 그러한 계시요, 그러한 의도로서 영감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 자체가 공적인 문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서신들을 보면 개인적인 그런 언급들이 문득문득 눈에 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공적인 서신이고 심지어는 교회들 가운데서 회람되는 그런 회람 서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80번 문제를 보시면 계속되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은 성경 본문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이어지는 21절 말씀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한 내용이죠. 자, 80쪽의 해설을 보시면은요.
흔히 성경 본문을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나 자료들을 통해서 해석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바탕으로 그러한 태도를 생각하여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사람의 뜻 혹은 견해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태도이며,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즉 사람의 뜻을 기준으로 하는 그러한 맥락으로 푸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어떤 성경 본문에서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맥락이 있다고 한다면, 전체 성경 본문 가운데서 그 답을 찾으려고 애쓸 것이지, 그 이외의 배경적인 것들, 그 시대나 혹은 그 시대의 문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 본문의 참뜻을 살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현대 신학에서, 특히 성경 신학에서 한동안 성서 고고학과 고대 문화론을 바탕으로 하는 성경 해석학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최근까지도 그런 맥락이 유행하고 있죠. 중동의 눈으로 본 성경 본문 그런 맥락이죠. 자, 그것이 유행함에 따라 성경을 본문의 문맥과는 전혀 동떨어진 배경 가운데서 해석하는 일들 또한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일반 해석학을 성경에 적용하여서 성경의 의미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 혹은 성령의 지도하심 가운데서 얼마든지 다양하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해석각도 성경 신학에 도입되기도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죠. 심지어는 성경 본문 텍스트 자체에, 본문 자체가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내적으로, 우리가 읽는 독자들 안에서 내적으로 어떤 의미로서 캐치되느냐, 습득할 수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오히려 유효한 것이다. 자, 그러한 해석법도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자, 이미 앞서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로마 가톨릭의 신앙에서는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인증하는 혹은 부여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하는 근거를 성경이 아니라 고고학적 유물의 발견이나 고대 문헌에서 언급하는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찾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나,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와 필요를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성경 본문 가운데서 그 권위를 찾지 아니하고 외적인 것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찾던, 아니면 그 문화나 아니면 오늘날의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해석을 하건, 그러한 방식들이 다 동일한 맥락에서 성경의 권위에서 벗어나 있는 맥락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보다는 인간 저자의 사상이나 신앙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성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비상식적인 그러한 말로 인정될 만큼 널리 성경 말씀을 그저 인간 저자의 기록으로 보려는 그러한 비평학이 오래전부터 이미 팽배해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의 특성을 무시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정작 그것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 자신이 그것이 자신들의 말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누누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르기를,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인가?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이 아니고 앞으로 묶어질 신약 성경을 포함해서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를 기준으로요. 모든 신구약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고,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준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의 맥락이요 또 효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든 성경은 인간 저자들의 메시지나 사상이나 어떤 그 문화의 바탕 가운데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되도록 하신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을 명확하게 붙잡고 성경 말씀을 접하고 또 그 가운데서 사도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러한 온전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신앙 가운데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